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편의 편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편지의 제목은 주님의 편지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소중한 작자는 미성이고요. 나의 소중한 친구에게 오늘 아침 내가 잠에서 깨었을 때 난 이미 나의 포근한 햇빛으로 내 방을 가득 채워 주었지. 사실 나는 내가 안녕하세요 하며 내게 인사해 주기를 바랬지만 너는 하지 않더구나. 너무 이른 아침이라 나를 미처 알아보지 못했나 보다고 생각했었지. 내가 문을 나설 때 난 다시 한번 너의 관심을 끌어보고 싶어 부드러운 미풍으로 내 얼굴에 입맞추면서 꽃내음 가득한 향기로운 숨결로 내게 다가갔지. 그리고는 나무가지에 앉은 새들을 통해 내 사랑의 노래를 부르기도 했단다. 그런데도 넌 나를 그냥 스쳐 지나버리더구나. 얼마 후 난 내가 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지. 정말이지 난 내가 나와도 이야기해주길 얼마나 바랬는지 모른단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넌 나에게 한마디도 건네지 않고 계속 내 할 일만 하더구나. 오후엔 내게 신선한 수납비를 보내면서 반짝이는 빗방울로 너에게 신호를 했지. 그것도 모자라 천둥으로 한두 번 소리 지르기까지 했단다. 그리고 솜털같이 하얀 구름 사이로 널 위해 아름다운 무지개도 그려보았지. 그렇게 하면 내가 날 쳐다보겠거니 했는데도 넌 나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더구나. 내가 하루를 마무리 지을 저녁 무렵 난 내게 고운 석양을 보내었고 그 후엔 나의 별들을 통해 내게 수천 번 눈짓을 보내면서 너도 날 알아보고 한 번쯤이라도 내게 눈짓을 해주기를 진정으로 바랬단다. 하지만 넌 내게 눈길 한 번 주지 않더구나. 밤에 내가 잠자리 들 때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에 난 내 얼굴에 달빛을 비추어 주면서 잠들기 전에 잠깐만이라도 나와 이야기해 주겠거니 생각했지만 넌 끝내 한마디도 하지 않더구나. 난 정말 너무도 마음이 아팠지만 밤새도록 잠든 너를 지켜보면서 내일 아침엔 반드시 나에게 반가운 인사를 해 주리라 생각했단다. 그러나 그것도 아니었지. 난 내가 나를 내 목자로 받아주기를 바라면서 이렇듯 매일매일 경이롭고 신기한 나의 방법을 통해 나 자신을 너희에게 알리고 있단다. 내게 대한 나의 사랑은 푸른 하늘보다 더 높고 깊은 바다보다 더 깊단다. 난 내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또 내게 나누어 주기를 원한단다. 제발 내게 소식 좀 곧 전해다오. 사랑하는 너의 영원한 친구 예수. 이 감동적인 편지의 글 속에는 주님과 너로 표현된 인간의 모습이 뜨뜻하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포근한 햇빛, 부드러운 미풍, 새들의 노래, 반짝이는 빗방울, 아름다운 무지개, 곱디 곱은 석양, 눈짓하는 별빛, 그리고 도와 같은 달빛과 더불어 계시는 주님께서는 이루 말할 수 다 표현할 수 없는 평안이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외면하고 있는 인간에게는 평안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있다면 오직 까닭없는 분주함과 그리고 그로 인한 고립과 소외뿐입니다. 여러분, 평안은 영혼의 속성입니다. 그렇기에 영원하지 아니한 것 속에는 평안이 있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를 건축한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그 속에 영원한 평안이 있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평안이 있기는커녕 자신들의 미라인 시체마저도 도적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아픈 역사가 있다면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대통령들이 청와대를 나서면서 퇴임할 때 그들은 각자의 고향에서 한적한 곳을 택해서 그곳에서 평안함을 여생을 누리려라 계획했지만 그러나 그곳에도 평안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법정에 서고 감옥에 가고 말았습니다. 나의 노래는 나의 힘, 나의 노래는 나의 희망이라고 힘지어 노래를 부를 때 가수 김광석은 자신의 노래 속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을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문학가들은 문학은 나의 군이라고 스스럼 없이 말합니다. 문학만이 삶의 참된 의미요, 그 속에서만 궁극적인 평안을 얻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노벨 문학상 수상작가인 일본의 가바야부다 야스는 방 안에 가스를 틀어놓고 자살했으며,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해밍웨이는 권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그 크기와 양에 상관없이 영원하지 아니한 것 속에는 절대로 평안함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반문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영원하지 아니한 것 속에 평안함이 있을 수 없다면 어찌 오늘 피었다가 내일 져버리는 저 들꽃 속에서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이 깃들어 있는가라는 반문입니다. 그 해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들꽃은 지극히 유한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깃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매 빛이 있었고, 풀이 있으라 말씀하시매 풀이 있게 되었습니다. 천지 만물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러내고 있기에 들불 속에서도, 새들의 노래 속에서도, 쏟아지는 햇빛과 달빛 속에서도 우리는 말할 수 없는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그 평안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이시기에,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시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누구스인 까닭인 것입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순간 주님은 물론 제자들도 불안에 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헬라어로 평안을 에이레네라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은 이 단어를 평안, 평강 또는 합평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그 평안을 가리켜 뭐라고요? 나의 평안이라. 나의 평안이라. 평안처럼 보이나 결코 참된 평안이 아닌 세상의 평안과 구별하셔서 나의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만이 참되고 영원한 평안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니 이제 곧 처참하게 십자가에 위에서 찢겨 죽어야 할 분이 어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분 자신이 영원한 말씀이시기 때문이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분이 말씀이다 할지라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몸을 지닌 채 이 땅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어찌 그분이 참되고 영원한 평안의 제공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본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래서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의 몸은 떠나셨지만 그분의 말씀은 성령과 더불어 영원히 살아 계십니다. 그분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기실 때 그분의 말씀은 오히려 성령님 안에서 참 생명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의 몸이 이 땅을 떠나 승천하실 때 그분의 말씀은 성령님 안에서 영원히 새 힘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의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상반절에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이 옷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땅에서건 하늘에서건 병상에 가선 폭풍에서거든
심지어 폭탄이 쏟아지는 전쟁터에서든 참된 평안이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말씀과 함께라면 평안을 얻는 자에게는 근심이나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한 말씀을 이길 수 있는, 영원한 말씀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은 장애물은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통해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시편 119편 165절에 보시면 주의 법 말씀이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놀라운 말씀 하지 않습니까? 저희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라. 환난과 근심이 없다는 것이에요. 주님의 확실한 말씀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참된 평안이란 모든 근심과 두려움부터의 자유를 뜻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우리가 말하는 매드베드를 있어서 젊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터키 보셨죠? 한번 흔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림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래도 조금은 아시죠? 우리 학교 때부터 그걸 잘 모르는데, 그래도 저도 한번 퀴즈 한번 내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이삭 죽기를 그린 사람. 에밀레.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쉬는 시간에 선생님이 문제를 냈대요.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 이삭 죽기를 그린 사람 아는 사람 손 들어보라 하니까 아무도 안 듣더래요. 내 장난꾸러기가 앞에 있는 애를 확 밀었어요. 그러니까 밀래! 그래서 맞췄대요. 밀래? 예. 유명한 작가 밀레입니다. 밀레가 으름이 일면 안 되고 에밀레. 지금으로부터 166년 전에 그린 이삭 죽기에 신비로운 평안함이 깃들어 있어요. 이 세상이 다 무너져 내릴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평안함. 추수가 끝난 들판에서 제목 그대로 남은 이삭을 죽고 있는 새 여인을 모사한 평범하고 단순한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렇듯 아름다운 평안으로 가득 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은 레위기 15장 9절 10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땅의 국물을 뺄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이삭도 주지 말며 너의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의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다육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추수할 때 반 모퉁이는 곡물을 절대로 패지 말고 반드시 남겨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땅에 떨어진 이삭도 두루 줍지 말고 고스란히 두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먹을 것이 없는 자들이 밭에 들어와 그 남은 것들을 마음껏 가져가 먹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밀레의 그림은 바로 이 말씀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들판의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떨어진 이삭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동네 아내들은 누구의 눈치도 볼 것 없이 필요한 만큼 이삭을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 그림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고 있기에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참 평안이 이 그림을 감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밀레는 그로부터 2년 뒤에 만종이란 그림을 그렸습니다. 가을 거지를 끝낸 저녁, 멀리서 들려오는 교회 종소리에
두 손을 모아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그린 이 그림 속에서도 지극한 평안이 감돌고 있으면 이 그림 역시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말씀의 배경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어디에서건 무엇에건 누구에건 말씀이 임하기만 하면 거기에는 넘치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 앞으로 이른바 행운의 편지라는 것이 날아왔습니다. 여러분 받아보신 분 행운의 편지 받아보셨죠? 우리 학교 때 어렸을 때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받아본 편지와 똑같은 내용의 편지를 사흘 안에 28명에게 발송하면 뜻하지 않는 행운이 찾아올 것이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라는 것입니다. 1초가 아까운 수험생에게 장문의 편지를 사흘 내에 28통을 써서 띄우지 않으면 저주 받을 거라니 행운의 편지가 아니라 고약한 편지임이 분명합니다. 어머니와 수험생은 그 고약한 편지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런데도 왠지 어머니 마음에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괜히 자식에게 이롭지 않는 일이라도 일어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주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의 그 말씀이 생각나는 순간 마음을 짓누르던 불안감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대신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평안을 되찾은 어머니가 행여라도 자식이 그 편지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을까 하여 자식의 방문을 열어보았을 때 놀랍게도 자식은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자식의 뒷모습이 얼마나 평안스러워 보였겠습니까? 평안 속에 있던 그 수험생이 수능시험에 고득점을 받은 것은 별로 놀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찾아와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40일이나 금식하신 주님을 향해 돌덩이로 떡덩이에 달하고 유혹했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하신 말씀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떡으로만 살려 하면 불안과 근심과 걱정의 속박을 결코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 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을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평안한 삶보다 여러분 더 값진 삶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 속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생각나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27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소서.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